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조명이 되고 또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어 힘과 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영화로운 왕이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자식들에게까지 복의 영향을 끼치고 또 길이길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책망하시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말씀을 하시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복의 사람입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는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위해 싸우신다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승리하여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손 대대 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죠. 나와 여러분도 믿음에 있어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요 똑같이 운동 경기를 했지만 어떤 운동선수는 승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운동선수는 승리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자를 부러워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 믿음도 똑같아요.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려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항상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연로하신 가운데 불편하셔서 잠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 아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가. 그런데 연로하신 가운데 몸이 약하여서 참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비몽사몽, 몸이 자꾸 약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뭐 링거를 여기저기 꼽았대요. 그러니까 힘이 나서 정신도 돌아오고 몸도 이제 돌아와서 걸어서 목사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 링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힘이요 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링거하는 거예요. 주입해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험한 길을 만나도, 여러분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때는 곰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또한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용사를 만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용사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이 있든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고 또한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내 안에 링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링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링거해서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곤고함과 슬픔과 아픔을 다 이기고 반드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상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는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 슬픔을 이겨나가고 곤고를 이겨나가고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고함이 없는, 환난이 없는 생을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첫째,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능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니 말이죠. 힘과 능이 내게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여기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울 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은 줄 아십니까? 참으로 눈물이 없이는 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어떤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 산속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마치 뭐 TV에 나오더라고요. 자연 뭐라고 그러던데. 예. 하여튼요. 예. 자연 인간인가 뭐. 예. 하여튼 뭐 산속에.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네가 참으로 나를 바라느냐? 네가 참으로 나를 소망하느냐? 네가 나를 참으로 너의 힘으로 생각하느냐? 능으로 생각하느냐?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복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럴 때에 내 안에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배불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가까이 장인을 통하여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참 이 땅에 여러분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장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창을 던지고 어떤 때는 활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어떤 때는 활을 쏘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장인하고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 장인인데, 내 부모인데. 그래서 그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도망하고 저렇게 도망하면서 어떤 때는 굴 속에서 잠을 자고 굴 속에서 잠을 잘 수 없을 때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디에로 피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여러분 피할 피난처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힘들 때에 형제들도 있고 힘들 때에 부모도 있고 힘들 때에 여러분 친척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다윗은 이렇게 피할 때에 이런 환난을 통하여 피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 집을 찾을 수도 없었고 형제 집에 의지할 수도 없었고 친척 집을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이 자기를 쫓아올 때는 그 돈이 아무런 피난처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사재가 20조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20조가 넘어요. 거기다가 뭐 골동품 이런저런 미술 소장품 하면요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자기가 죽음에 쫓김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식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친척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이 나라 이민족도 그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서글픈 모습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때 참 피난처인 누구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명예와 재물과 생명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명예와 재물과 그 다음에 뭐 생명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누가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왜 감사했냐면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 가수 혼혈족 가수인 김인 누구던데? 누구죠? 인순이? 김인순인가요? 인숙인가요? 예, 하여튼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김인순인가 김인숙인가. 예,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자기가 피부가 검해서 남달리 피부가 검고 머리는 곱슬머리라서요.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괴로워서 힘들었어요. 어느 때는 시내가에 가가지고 막 문질렀대. 문질리면 친구처럼 하얘질 줄 알고. 근데 아무리 문질러도 그 피부가 하얘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색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괴로움 가운데 저번에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너무 괴로웠어. 어쩔 바를 몰랐다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요. 우리의 죄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했습니다.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임신시켰습니다. 그 남편을 교묘하게 데려다가 술 먹여가지고 남편이 임신시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려고 속이려고 했지만 그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편을 끔찍하게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에 의하여서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나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항상 그게 괴로웠어요. 나는 간음한 자요. 나는 남의 여자를 임신시킨 자요. 나는 그 남편을 속인 자요. 나는 그를 간접적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래서 괴로워서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이 죄와 이 허물에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괴로워서 누구도 씻어줄 수 없잖아요. 나의 죄를 우리 부모님이 씻어줄 수도 없고 나의 죄를 우리 형제가 씻어줄 수도 없고 나의 죄를 우리의 친구들이 씻어줄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죄가 참 많아요. 나는 지금도요. 어렸을 때부터 나의 삶을 생각해보니까 죄가 많더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쫓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대속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에게 환난을 가지고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지고 다가오고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죄악된 삶을 보고 마귀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으로 다가오거든요. 시험으로 다가와. 그런데 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 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요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가지고 죄를 근거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고난을 주려고 왔다가 우리에게 어떤 공고함을 주려고 왔다가 송사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 슬픔 속에서도 감사, 환난 속에서도 감사.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이 고통에 의해서
다 씻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러니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지하는 자. 의지하지 못하면 마귀는 집요하게 나를 물어뜯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물어뜯고, 정신적인 고난을 통하여 물어뜯고, 환난과 모든 기근과 요즘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이게 다 사해지거든요. 이길 수 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합니다. 지난 어젠가 그젠가도 보니까 또 무슨 무슨 교회, 사랑 제1교회가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그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손을 잡고 주님 따라가면요, 마귀는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과정일지라도 이기는 거요. 반드시 이기리니. 나는 부족하죠. 나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합니다. 때로는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의지할 때에 용서함을 받고, 주를 의지할 때에 마귀의 이 괴계가 사라지고, 주를 의지할 때에 이기는 신앙을 가지니까, 이기는 신앙. 부족하여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평생을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삭개오도,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매국노, 돈만 알고 매국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래,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아무리 부족해도, 강도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이,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걸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현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함이라. 그리고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그런 골짜기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끄시더니 나를 푸른 풀밭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운동 끝에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국에 영광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애의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연단도 환난도 이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푸른 풀밭, 양에 있어서 푸른 풀밭은요 족한 양식이죠. 족한 양식. 그리고 쉴만한 물가요. 물가에 있으니 이 풀이 마를 리도 없어요. 마를 일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형통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푸른 초장되게 하시고 결국은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현재의 잠시 잠깐 고난은 결코 내게 이 믿음을 쇠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봄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이루실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항상 기뻐하라. 반드시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인정하지 못하면 아이고 목사님 별것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나의 기대에 못 미쳐. 나를 기대하지 않으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요 얼마나 서글픈 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요, 우리 아내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 설교라고 했습니까? 라고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요 얼마나 내가 괴로운 줄 몰라요. 우리 신학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나는 또 우리 친구한테 묻습니다. 어째 그대는 오늘 설교 잘했는가? 은혜 끼쳤는가? 그러니까 말도 마라. 오늘 죽 썼어. 우리 집사람이 그걸 설교라고 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건 참으로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인정해 드리고 믿어드리고,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마라의 쓴물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독사가 와서 나를 물어서 퉁퉁 부어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의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며 나의 육체적인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뭐한다고요? 강건해지는 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승리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말세에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적구나. 믿음의 사람이 적구나. 너희는 다윗처럼 믿어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어라.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라. 나를 푸른 초장, 넘치는 초장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내 믿음 그대로 너에게 뭐하리라? 되리라. 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세가 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외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 맞는 시대고 아무리 합리가 앞서는 여러분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 네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여러분 잘 뗄 수가 없습니다. 잘 뗄 수가 없어요. 잠깐일 뿐이지. 그래서 형통치 못한 삶을 통하여 질병의 아픔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까이 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에 아버지는 아낌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복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